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시작, 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끼쳐 이 모든 인류가 타락한 족속,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족속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죄로 과연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통상적인 관념 안에서 적용을 한다면 과연 한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인류 조금 범위를 좁혀서요,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은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처벌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요 도무지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관점이나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인류의 대표, 즉 우리의 처음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허락하셨고 그를 대표로 삼아 그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대대손손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체결되어졌기에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서의 그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그가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을 본다면 저주받은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요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언급되어지는데요, 이 죄라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으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그가 놓이지 않았기에 그가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가 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손대기 시작했을 때, 아니 죄라는 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로 말미암아 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요 그는 거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그 앞에서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가 되어졌기에,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졌기에 아담이요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그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벌어졌던 일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서도 서로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와 직접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허락해 주시면서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하니 그들이 그것을 먹었으니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실현되어졌을 겁니다. 그들은요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러한 자신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의 하나 존재,
그냥 쓰다가 버려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 일들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셨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그들은요, 그 모든 은혜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은혜를 버려버렸던 그 모든 중심 가운데 무엇이 싹트고 있었냐 하면 죄라는 놈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그의 목이 고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리석은 우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의 죄가를요,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합니까? 아담이요, 하와에게. 하와가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에게. 근데 이 모든 죄의 정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들은 그들의 말 앞에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가 선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그냥 베드로가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겠지, 그런 모습으로 보셨다면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못 이해하신 걸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내가 보였습니다. 그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대입하니 누가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내 안에 이 죄악들이, 내 안에 죄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니 거룩한 존재이신 그를 보았을 때 도무지 그 앞에 있을 수 없어 무릎 꿇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그의 입술 가운데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자세가 실상은요, 아담이, 하와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은혜의 방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과연 어떠한 은혜가 허락되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하게 허락되어지는, 당연히 우리에게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허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아담을 치워버린다면 그 다음 무엇이 사라지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셨다면 단지 그냥 한번 쓰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만든 존재로서만 인식하신다면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치워버리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다른 아담을 만들고 다른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태어날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대를 이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말미암아 그 다음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구속사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오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인류가 무엇을 했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울질하면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헌신과 행위,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우리의 의를 비교한다면 과연 그 값을 우리는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행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고난과 수행, 즉 자신이 쌓아올 수 있는 의를 쌓아 올라 그 의가 정점에 달하면 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득을 통하여서 어떠한 심오한 세계, 즉 사후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의 정점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는요 사람이,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결과로서의 그 결과로 마지막 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 관점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선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살고 있는 지금 현세에도 똑같은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요. 저희 어머니 입술 속에서 험한 말, 남을 험담하거나 욕을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감춘들, 아무리 잘 포장한들 그 순간에 그러한 모습들이 안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성품이 분명히 이전에부터 보아왔던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있을 수 있으나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다 보니 그가 발견한 것이, 우리 어머니가 발견했던 것이 입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였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말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하셨거든요. 그러하기에 참 제가 존경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러한 모습의 믿음의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의 행위만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위 속에서 살아간들 그 끝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존재가 우리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사망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밝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십자가 공로 앞에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씻김바 되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모될 수 있는 그 귀한 거듭남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의 그 찬양 속에서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고 하는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돈도 벼슬도 어여쁨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마음이 착하여도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다 합니다.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듭나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이 찬양 가운데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단순히 요즘 시대에도 부르는 그 아이들의 찬양으로만 들려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의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완성인 구원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과연 어떠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한들 과연 하나님의 그 한량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도무지 이룰 수가 없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으로 그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고 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마음이기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유, 성경은 과연 뭐라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무엇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금 살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량없는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완성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허락되어 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분명히 아담이었습니다. 은혜의 완성은 누가 그 은혜를 완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님을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비추어내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